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지역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족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시합에 참가했지만 2승 2패로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또 결과에 만족들 했습니다. 특히 우승 후보로 지목되던 모 교회를 2대0으로 이긴 것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성과였습니다. 그 시합이 마쳤을 때 선수로 뛰었던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악수를 하고 지나가시다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엔 우리가 졌지만은 다음에는 돈을 걸고 한판 하십시다. 돈 내기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합에 진 아쉬움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집사님이 한 얘기였습니다. 그 집사님 얘기는 돈을 걸고 시합을 하면 그 집사님 팀이, 그 교회가 가뿐하게 우리 교회를 이길 테인데 돈을 안 걸어서 전력 투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 흉보거나 깎아내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 그대로 생각하면 그 집사님은 경기의 승부에 돈이 걸려면 전력 투구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승부에 무엇이 걸리면 전력 투구를 하십니까? 무엇을 걸게 되면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 본인 NIV는 이 구절을 원문의 내용보다 더 가깝게, 그러니까 원문의 내용에 보다 더 가깝게 이런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지나가시다 표현하는데 시간의 추이를 누가 기자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은 분명 과거고, 과거형이고, 예수께서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 것은 지금 과거 진행형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자는 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지나가는 그 현장의 얘기를 시간의 추이를 구분해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누가 기자는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여리고 도성 이곳저곳에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자 멈추셨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온 유대 땅을 뒤흔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책에 글에 있었던 삭개오에게 반복적으로 들렸다는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구나 3절에 보고자 하대로 번역된 이 구절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삭개오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오랜 시간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의 뜻은 삭개오 예수님 호기심으로 보았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깊은 속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꼭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의 적극성,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뽕나무 위로 천천히 기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 잔뜩 기대하고 앞으로 달려가듯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사건은 삭개오의 생에 아주 파격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마치 예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삭개오의 신분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뒤에 쥐고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자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리장은 자신 원하기만 하면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자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 그는
부자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삭개오, 곧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 의한 것이었고, 세리장이었던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불이익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백성들 앞에 자신의 삶을 노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들끼리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에 매어 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 산 속에 지금 웃음거리 되는 것을 자취하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왜 삭개오가 이런 일 자처하며 뽕나무에 매달려 있었는가?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조롱도 멸시도 손가락질하는 비웃음도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것도 동족의 재산을 착취하고 빼앗았던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삭개오는 여전히 세리장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가슴팍에는 변화의 씨앗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변화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어제와 별로 달라진 것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어제처럼 오늘도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믿음의 삶이 어제처럼 내가 산다면 나 이거 못 견디겠어. 예수님이 내 마음밭에 계시라는 것이 확신 가운데 믿어졌어. 이전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운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 승부를 우리 예수님께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께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나의 전 인격으로 예수를 만나서 나의 내일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인생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수를 만나도 그만, 만나지 않아도 그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이전은 다른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이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인생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소망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내 생의 승부를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뽕나무에 매어 달려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5절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위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삭개오 눈에 띈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뽕나무에 매어 달려있는 삭개오에게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 주목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의 가슴에, 삭개오의 심장에, 삭개오의 영혼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삭개오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것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하루도 지난 것 아닙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사개오는 지금 놀라운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했으면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라고 묻고 싶을 만큼 놀라운 얘기를 지금 사개오가 하고 있습니다. 사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재산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값절이나 네 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세리장이었던 사개오는 자신이 축적한 부의 원천이 이거 빼앗은 겁니다. 그럼 빼앗은 것은 네 배로, 재산은 반은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이 준다는 것,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만남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놀란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도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사개오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개오의 이 변화는 그냥 일어난 것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분명히 우리의 말씀해 줍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사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개오를 주목하셨던 예수께서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는 열망 가지고 나의 생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도 사개오처럼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걸 만큼 예수를 만나는 만남의 체험이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삶의 스토리가 달라지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수단도, 방법도, 물론 말씀드린 가치관도, 목적도,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우리의 생의 뽕나무 위로 용기 내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사개오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개오의 인생의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 종파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할 만큼 감동받고 감격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 요한의 권위보다도 백성들에게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바로 그 권위로 예수께서 사개오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속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권위로 사개오 구원받은 자로 유대 공동체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개오처럼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나의 생의 뽕나무 위에서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한동안 살아왔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때문에 내가 고초를 겪습니다.
내가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나 예수님과 함께 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나 예수님 몰라 하며 살고 싶다고. 그럼 이 가능합니까?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게 웬일인지, 어떤 일인지 알 수 없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살길 원한다고 우리가 한동안 그렇게 그냥 버티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이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시험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경에 처하거나 시험을 받게 되지만은 그것은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 오히려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 현장에서는 처음에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10대였거든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30대, 40대, 50대가 되고요, 예순이 되고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고 아흔이 되신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남겨진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면 한번 이 남겨진 시간, 이 시간 속에 내 인생의 삶의 승부를 예수님께 한번 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걸고 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따라 우리 생의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친구 목사와 함께 그 친구 차를 타고 지방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키를 끼워서 시동을 걸려 했지만은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애를 써봤지만 안 돼서 결국 로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온 정비공이 이것저것 좀 만지더니만 곧이어 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만 그 정비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을 시동시켜주는 스타트라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 키를 넣고 돌리면 배터리 힘으로 이 스타트가 이제 작동이 되고 그 스타트가 엔진의 시동을 시켜준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차의 스타트로 연결된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조금, 겨우 정말 틈이 날 정도로 조금 분리되어 있었는데, 떨어져 있었는데 이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 차는 참 괜찮은 차였는데 차가 온전해도요, 폐차나 다를 바 없이 차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도요, 별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행불행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멀리든 가까이든 분리되어 있으면 우린 살아있으나 우리 생명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운데도요,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다른 부분이 아주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작은 틈새든 그보다 더 큰 틈새든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돼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00m가 아니라 50m도 아니고요, 5cm도 아니고 1cm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초를 겪고 있을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초 가운데서도 내 삶은 소망이 있고 내 삶은 기쁨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이 내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꼭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은 내 인생의 승부를 주님께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께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어쩌면 변함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도, 갈망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다시 한 번 더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 가지고 내 인생의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용기 내서 예수께 붙어있는 것에 내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정말 그날 이후에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주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니까요, 하나님 지혜가 내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걸어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